오늘 주는 제목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저랑 설교할 말씀 나눌 때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네, 우리 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꽤 강한 줄 알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나는 꽤 강해. 순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이 철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질그릇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깨지는 그릇이 뭐죠? 금그릇입니까? 유리그릇? 아, 그때 또 유리그릇이 있어가지고. 질그릇이 제일 잘 깼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표현할 때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금그릇은 던져도 안 깨져요. 은그릇도 던져도 괜찮아요. 근데 질그릇은 던지면 깨져버려요. 질그릇은 함부로 다루면 금방 금이 가요. 이가 빠지고. 여러분, 손은 아무리 욕해도 끄떡없어요. 사람은요, 한마디만 잘못하면 잠 못 자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해봐요. 그러면 깨져버려요. 잠 못 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혹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나면 조용히 가시면 제일 좋아요. 조용히 안 가고 꼭 목사님 만나자 해가지고 막 욕을 퍼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목사님 잠 못 자요. 사람이 연약해요. 질그릇입니다. 잘 깨집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담겨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죠.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 돼요.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 돼요.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이 돼요. 뭘 담기느냐가 중요하지 내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가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가 뭐예요? 과거에 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돈 없어요. 상한 갈대. 과거에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과거에 요고 시절 참 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 40, 50 아이 키우다 보니 그냥 꿈 없어졌어요. 그게 꺼져가는 심지예요. 과거에 열정이 있었어요. 인생 열정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뭐 죽지 못해 산다. 이게 꺼져가는 심지예요. 근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삼손 강한 같죠? 삼손 약합니다. 그 들릴라 앞에 꼼짝없이 무너지고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샘소네이트 있죠? 그게 삼손입니다. 그 이름이 원래 뜻이 샘소네이트, 삼손. 제가 그 공장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 강하게 되는 방법 없을까요? 강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집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좀 사람은 이상하죠?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버려요. 돈 좀 있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 나와요. 근데 집안에 어려운 일 지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새벽 예배 언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입시철, 어려울 때. 저는 교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부부가 갑자기 새벽 예배 둘 나오면 겁납니다. 저 집에 또 무슨 일 있나? 걱정돼요. 그렇다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걱정 주지 말자 하면서 그건 더 문제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가정은 지금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병원만 찾아다녀요. 이 병원, 저 병원. 진짜 안타까워요. 새벽 예배 암 걸렸다는 발표 났을 때 한두 주 나오더니 안 나와. 여러분, 사람은요, 여기 혹시 암 걸린 분 계세요? 요즘은 암 걸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암 걸렸습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삽니다. 약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병원 쫓아다니면 여기 또 의사분 마음 상할라. 병원에서 죽여줍니다. 딱 죽게 만들어줍니다. 병원에서. 낫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베개 하나예요. 초기는 괜찮지만 좀 맺기라 그러면 벌써 하나님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붙잡을 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잘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인생 살고 있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 자체가. 난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안 찾는다. 그 머리 좋은 게 저주예요. 나는 건강해서 하나님 안 찾는다. 그 건강한 게 저주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어린애가요, 엄마 찾지 않고 산다. 그 어린아이 저주받은 거예요. 엄마 찾아야죠.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육체만 연약한 게 아니고 마음도 연약하고 또 유혹에도 연약해요. 사람은 육체보다 마음이 더 문제예요. 마음이 약하면 다 무너져요. 이 형제 자매 교제할 때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불면증 그거요 못 고쳐요. 방법은 마음 바꾸면 고칩니다. 약 먹는다고 못 고쳐요. 불면증은 마음 바꿔야 고쳐요. 근데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기 바랍니다. 마음은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바랍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에 결심했죠? 나 열심히 올해는 말씀 읽고 일도 꼭 하리라. 지금 몇 월이에요? 3월.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 다 읽었어요? 창세기만 읽다가 그만뒀죠? 창세기도 3장 읽다가 그만뒀죠? 좀 긴 분 레위기 하다가 그만뒀죠? 하필 레위기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새해부터 새벽 예배 열심히 가겠다. 잘 지키고 계세요? 새해 2015년 나는 올해는 한 번도 안 싸우고 부부싸움 안 하고 아들 딸과 안 싸우고 형들과 안 싸우고 그렇게 살겠다 결심했죠. 결심도 안 합니까? 새해 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삽니까? 결심했는데 지금 돼 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결심은 강한 절망을 준다. 안 웃는 분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으면 웃겨도 안 웃고 울려도 안 울고 그거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잘 웃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들어도 그래 안 살아요. 암만 기뻐하라 해도 항상 심각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인들 보면요. 암만 얘기해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교회에 나오는 게 기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 듣고 안 변하면서도 주일날은 나오는지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암송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산다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한 분은 교회 열심히 나와요. 나이 70이신데 저희 교회 나오신 지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이 70이시. 그 어른들 셀, 실버 셀의 리더예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명예 장로님을 드렸어요.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시고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회에서 결정해서 드렸어요. 명예 장로님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 교회 한 4년, 5년 나오신 분인데 나이 한 62세인가?
하여튼 연세는 좀 더 어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평생 다녔고 성경을 뭐 다 아는데 아니 저분에게 장로님을 주고 자기는 안 줬다고 교회 떠나겠다. 그 명예 장로님 된 분은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인데 줬다고. 제가 보니 당신이 어린아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성숙된 거 아닙니다. 삶이 안 따르면 어린아이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한다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성숙하다고요? 웃기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데. 실버셀에 가서 다 물어봐요. 누가 어른이, 누가 성숙되고 누가 어린아이냐. 말씀하고 상관없이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한 분들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주, 마음이 쉽게 깨져요. 말씀대로 살아야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육체도 약해요. 참 아파요. 여기 안 아픈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죠. 아픈 분 손 들어봐요. 그래서 안 드는 거. 안 아픈 분 손 들어봐요.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좀 겁이 나나 보죠. 제가 한 분은 20대들,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20대들 한 2,000명 모인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 청년들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앞에 덩치 쭉, 진짜 봐도 그 형제는 벌써 딱 몸이 좋아요. 다 근육이 꽉 찼어요. 그 형제가 저를 보더니 손을 쳐 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자네는 무좀도 없어! 하니까 다 아파요, 다. 제가 이거 어른들하고 설교할 때는 조용조용하게 하는데 청년들 앞에는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합니다.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데 이 청년이 손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4학년만 되면 아프기 시작해요. 5학년 되면 여기저기 아파요. 6학년 되면요 토탈 전체 다 아파요. 7학년 되는데 아픈 데 없냐 물으면 화내요. 그건 말이라고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아플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 가까이 갈 때가 다 됐는데 건강하게 있다가 천국에 쏙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아플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람은요 천국 갈 때 다 됐는데 안 아프면 하나님 안 찾아요. 교만해가지고. 아파야 하나님 찾고 천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아프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천국 들어올 시간 다 됐는데 교만하게 그냥 하나님 안 찾고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은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에도 약합니다. 남자들은 차 몰고 가다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보면 그것 쳐다보다가 대형 사고를 냅니다.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백화점에 가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카드를 긁어버리는 우리 약해요. 우린 참. 그런데 이 약한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는다라는 단어는 순안티람바네타이라는 단어인데 확 붙잡는다, 번쩍 들어 올린다, 도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홍해가 나타나요. 앞길을 딱 막아요. 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번쩍 들어서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리고성을 만나요. 아무리 해도 그냥 꼼짝달싹하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성, 이런 사람들 만나요. 예를 들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 같은 사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 우리 한국은 시자 붙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시청도 안 간다는, 우리 여자 성도님은 시편 안 읽는데요. 이런 사람, 이런 시누,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시어머니, 시동생, 관계 어렵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분 계세요? 일단 떨어져서 사세요. 네, 기분 나쁩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면 제일 물어봐요. 어떻게 사냐? 따로 산다면 잘했다 그러고, 그 시댁에 들어간다면 고려하라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시댁에는 가려면 따로 최소한 1년 살다가 시댁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나쁜 케이스가 돼요. 처음부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둘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 산다, TV 하나 산다. 이 부부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꼭 시어머니가 껴요. 그럼 3자 구도가 돼요. 그렇게 살면 굉장히 나쁜 구도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 둘이 같이 살다가 들어오면 그거 이겨낼 힘이 있는데, 처음부터 3자 구도를 가지면 이 결혼 생활 자체가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축이 아니고, 어쨌든 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사람 나타나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듯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니.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함성을 지르는 골리앗 나타납니다. 이 골리앗은요, 함성이 무서워요. 야, 이 XX들아! 와, 그 말에 이스라엘 군대들 덜덜덜덜덜 떨며 다 숨어버렸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 함성에, 그 소리에. 우리 인생에 골리앗 나타나서 함성 지르죠. 너 암이야. 그 말 듣는 순간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죠. 그 함성이 무슨, 너 해고야. 직장에서 나가. 당신과 이혼이요. 요즘 황혼 이혼, 못된 것은 요즘 다 따라해요. 여기 새벽예배 나온 분들은 황혼 이혼하는 분 한 분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쁜 것을 왜 그리 따라하는지.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의 함성, 그것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골리앗 순식간에 죽게 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나타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나고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이 순안티람바네타이라는 도우신다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 도왔던 분이 아니에요. 미래에 도울 분이 아니에요. 지금 도운 분이에요. And now, 지금 도웁니다. 여러분, 이게 질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문제 오늘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까지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안 나타납니까? 오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도우십니다. 지금.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 아니요, 지금 도우십니다. 제가 미국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고 있어요.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는데 같은 부목을 했던 이 김영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에 집회를 해달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작년에도 갔어요. 그게 지금 내가 5년째 가고 있는데요. 매년 가요. 가면 항상 성령 집회를 해요. 그래서 첫 해 성령 집회할 때인데 3일 집회하고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속 집회만 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만 쭉 들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혹시 아픈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드리죠. 그랬더니 300명이 다 줄을 서버렸어요. 이야, 제가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1초 2초 기도했어요. 아픈데 손 대십시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 떠나갈지어다. 짧게 그냥 막, 야, 정말 엄청났어요. 그냥 가까이 오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손만 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분은 여기 75세 된 이갈렙이라는 분이 7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휠체어에 태워서 이 며느리가 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에도 기도하고 그냥 다리도 붙잡고 기도하고 딴 분들보다 조금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또 딴 분 기도하고 또 지나가고 또 딴 분 지나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3분 지나간 이후에 여기 있는 300명이 다 비명을 질렀어요. 쳐다봤더니 그분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4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저랑 같이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종환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 교회 집회달라 해서 갔습니다. 집회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다 기도할 수 없었어요.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분 다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모든 분들이 둥글게 원을 그어서 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저를 콕 찌르면서 저기 있는 저분에게 가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시키면 또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시키는데 해야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제가 그분의 다리를 딱 잡았는데 다리를 잡자마자 다리 하나가 아픈 거예요. 이 다리 하나가 보통 사람의 다리는 건강한데 이분의 다리는 하나가 나무 같아. 아주 꼬챙이 하나가 돼요. 조금 이렇게 다리가 이상해요. 제가 그분의 다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회 끝났어. 제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한 6시에 누가 띵동 그래요. 새벽부터 누가 왔나? 그래서 나갔더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주 상고의 선생님이래요. 교사로. 자기가 1살 때 소아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52년 동안 어제까지 소아마비로 살았대. 다리가 짧대요.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신발을 두껍게 높게 구걸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제까지 살았대. 근데 어젯밤에 그 두 다리가 똑같아졌다.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드세요 하면서 갔어요. 옥돈 주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 의사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소아마비는 낫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소아마비로 살았습니까? 소아마비는 낫지 않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은 지금 도우십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하겠지. 아니요. 지금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눈먼 우리를 눈뜨게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성령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는 파라라는 말은 바짝 옆에 있고 클레토스 변호하고 인도한다는 뜻인데, 보혜사는 내 바짝 곁에 있으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분, 이걸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요, 성령님은 내 바짝 곁에 있어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요. 또요,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다르죠. 잘했을 때 칭찬하고 못할 때 책망하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변호해줘요. 나를 인도해줘요. 나를 보호해줘요. 그분이 성령님.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똑같아요. 엄마가 어린아이들 그림그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아들 걷는다, 잘한다. 넘어졌네. 어이쿠, 번쩍 들어서 다시 해봐. 자, 우리 아들 잘한다. 어이쿠, 넘어졌네. 또 번쩍 들어서 다시 해봐. 그렇게 하는 분. 여러분, 엄마 이런 분이 있어요? 아들이 걷는다고, 어이, 넘어졌네.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 게 뭐 걷겠어? 이런 엄마 있어요? 그런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성령님 알고 있어요. 또 일으켜줘요. 이번엔 끝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는데 몇 번 넘어집니까? 평균 몇 번 넘어지느냐 하면 2000번 넘어져야 완전하게 걷는데, 여기 엄마들, 여러분 아들, 딸 몇 번 넘어졌는지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그 엄마 나쁜 엄마예요. 근데 어떻게 아냐? 이 교육학자들이 이런 거를 테스트해서 아는 거죠. 부모는 아들 몇 번 넘었는지 기억 못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또 지었잖아요. 하나님 몇 번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몇 번? 우리 한국 사람 단세판 3번이다. 우리 하나님의 숫자 7번. 7번만 용서합니까? 하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0번에 7번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해놓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에 7번 용서 안 하시겠어요? 더 무한대로 용서하시면서 무한대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변호해 주는 분, 보호해 주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발 강한 자처럼 혼자 살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해도 몸에 질병 걸렸어요? 도와주십니다.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도와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줄을 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딱 줄을 치시고, 특별히 도우시나니에 동그라미를 탁 치세요. 지금 하라 해도 아무도 안 해.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성경에 줄을 딱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는 동그라미 탁 치고, 어떤 분은 연약함에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도우심에 치세요. 도우심.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이 참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누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누가 남성스러워요? 에서. 두 남자 중에 누가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솔직히 얘기해봐요. 누가 좋아요? 에서는 근육질 남자예요. 매일 말 타고 다니고 성격도 화통해요. 야곱, 얼굴에 털 하나 없는 뺀질뺀질한 사람. 야곱, 거의 엄마 뒷꽁지만 따라다니는,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누가 좋아요? 에서가 좋죠. 그래도 에서라 하고 싶지 않죠? 야곱 진짜 못됐어요. 그 형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왔더니 동생이 부엌에서 라면 끓이고 있는, 동생 그 라면 좀 다. 여러분, 지금 형님 배고픈데 라면 달라는 좀 주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형, 이 라면 먹는 대신 그 장자의 축복 주시오. 얼마나 못됐어요? 저는요,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 진짜 싫어해요. 근데 애써 멋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남자답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을까요? 야곱은 에서는 건강하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에서는요,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잖아요. 돈 걱정 없어요.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몸도 약하고요, 약해요. 돈도 없고요. 약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 많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약합니까?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에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 내 약함을 알고.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대요. 제가 이남 삼남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5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분리를 한 거예요. 이남 삼남. 우리 형님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형은 사람이 아니야. 내 동생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알랑달랑이에요. 다 얼마나. 우리 막내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멋있어요. 우리 집 식구 5, 이 5형제 모이면 저만 이렇게 쬐끔해요. 여러분, 누가 믿음 제일 좋을까요? 저예요, 저. 우리 형님, 이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볼 때 나이롱 신자예요. 형,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 형 그러다 지옥 간다. 딱 주일날만 교회 한 번 나와. 여기도 주일날만 교회 다 한 번 오는 사람 거의 지옥 갈 확률 굉장히 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나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지. 아니요. 그분요 거의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분이에요. 영적으로 산 사람은 절대로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다니까요. 거의 죽었어요.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우리 형이 그래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형 제발 그러지 마. 주일날 열심히 가고 평일날도 새벽 예배 좀 가고 기도해야 돼. 기도. 너무 건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현대판 S를 싫어해요.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여러분 현대판 야곱이 되십시오. 내가 약해서 하나님 찾는 자 되십시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약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줘요. 여러분이 약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고 주위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 원망하지 말고.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죠. 너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너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난하게 죽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너가 불행한 부모를 만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너가 불행한 부모로 죽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참 멋있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나도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는다면 여러분 부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나도 부모 영향으로 맨날 싸우는 가정 이루고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된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싸우는 부모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부모로 좋은 부모의 모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4명이 있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엄마들끼리 서로 아빠 차지하겠다고.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손주들까지 자기 품에 다 껴안고. 그렇게. 여러분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아 떠나라. 여러분이 입술에 불평 떠나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한 사람 더 볼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에 왕보다 큰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워낙 나아만은 전쟁을 잘하는, 칼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그러니 왕도 그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왕 앞에 큰 자였어요. 존귀한. 여러분요, 이렇게 뭐가 잘 되면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왕도 쩔쩔매요. 그의 이름도 교만해요. 나만 자기가 말하면 다 돼야 돼요. 그가 나타나면 백성들이 꽃다발을 던지고 난립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몸에 뭐 종기가 하나 났어요. 뭔가 그 다음날 보니까 10개가 됐어요.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그 다음날 되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 당시에 불치병, 나환, 문둥병 환자라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쌀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가까이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딸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는 갑옷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박수갈채를 받고 화려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갑옷을 벗고 이렇게 서면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조우고 있었어요. 외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내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자기 집에 노예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얘기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만난다면 그 병이 낫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아람 땅의 큰 나라에, 이 부유한 나라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도 나를 고치지 못하는데 그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 우리의 그냥 한번 공격해버리면 금방 무너질 이 조그만 나라의 이스라엘 땅에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 그게 말이 돼? 이 높은 나아만이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답이 없어요. 겸손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낮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이 뭔 줄 아세요? 교만해.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겸손해. 여러분, 모든 일 잘 되세요? 겸손하십시오. 굉장히 건강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돈 많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축복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지금 있는 모든 축복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요. 그래서 문둥병이 와요. 그런데 그는 참 멋있죠. 겸손해요. 낮아졌어요. 희미한 불빛을 향해 찾아가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씀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향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가 딱 엘리사 집에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나타나서 급신하면서 장군님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죠. 그렇게 했나요? 종이 나오더니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래요 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가. 얼마나 화가 나지. 내가 누구야? 나만! 나 죽여버려 이거를 그냥 이 나라를 그냥 쓸어버려. 근데 옆에 있는 참 신하가 멋있는 사람, 주인님은 지금 장군으로 온 게 아니에요. 환자로 왔어요. 환자. 이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해야죠.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아람 땅의 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 맞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 아람이 위에 있고 이스라엘이 밑에 있어요. 이 헬몬 산에 그 만년설이 흘러 아람 땅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 물은 상류가 깨끗해요? 하류가 깨끗해요? 상류가 깨끗하죠.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맞아요. 우리나라의 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밑에 하류, 저 밑에 있는 요단강물, 흙탕물, 여기에 목욕을 하라고? 만약에 내 생각대로 했더라면,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깨끗한 물에서 몸은 시원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병으로 죽을 거예요. 내 생각에 더러운 물이지만 엘리사 선생님의 얘기니 내가 들어가서 순종하면 낫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한 번 더 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2번 더 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4번 더 갔다 나왔어요. 이제 7번 하라 했는데 4번 더 가면 반쯤 나아야 되죠. 하나도 안 나왔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우리 여기 왜 말씀대로 안 해요?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이런 완전한 순종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가 약한 자임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제가 오늘 한 가지,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얘기했고요. 2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2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내 혼자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는데 내 혼자 살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집회를 저는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큰 집회를 가는데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 물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월요일부터 기도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무슨 책을 본다든지, 목사님은 혼자 꼽을 치놓은 무슨 책이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설교하는 방법은 성령님께 도움 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저는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꼭 산을 다닙니다. 물론 아침에 나오면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한 4시 정도에 퇴근을 해요.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 가서 산에 올라가요. 집 뒤에 광교산이 있잖아요. 여기도 광교산이 있죠. 저 혼자 가요. 메모지 하나 들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제가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죠. 내일 설교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금요일 저녁에 설교 원고가 다 올라가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모든 부서가 저의 설교를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토요일도 계속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저 혼자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요. 또 신비주의를 할까봐 또 공개가 조심스러운데, 그건 진짜예요. 말씀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요. 위에서부터 들어와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갑자기 남편이 막 친구 20명 데리고 왔어요. 밤 내놓으라고 전화했어요. 20명 간다? 이 남편을 죽여 말어.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뭘 할까요? 짜장면 시켜라. 성령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비빔밥을 하라.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줘요. 그때 아이디어를 줘요. 카레를 하라. 진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는 무남 동료로 자랐어요. 한 번도 이렇게 밥을 해본 적이 없대요. 이 목사 남편 만나가지고 청년들이 하루에도 그냥 수십 명씩, 여보 20명입니다. 요즘 보통 남편들 그러면 이혼감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내가 화낸 적 없어요. 물어본대요, 주님에게.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발 혼자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장소에 자유함이 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약합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그러면 한 사람의 얘기만 하고 마치죠.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떠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상처 입었지만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특히 딸의 상처가 깊어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하고 치료했지만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딸보다 먼저 태어난 아버지의 신세도 딸과 다름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사춘기에 있었던 딸은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학교가 파하면 다른 친구들이 조잘거리며 신나게 몰려다닐 때 그 딸은 늘 혼자 목발을 짚고 외로이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같은 목발 신세인 아버지가 말동무처럼 딸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대해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주어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딸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투정을 부리는 딸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가 나서서 말없이 그 투정을 받아주었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와 공원 벤치에 나란히 목발을 기대어놓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려운 사춘기를 잘 넘기고 딸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가 학교에 같이 참석하여 딸을 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너는 나의 자랑이며 보람이란다. 정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죠. 물론 아버지와 딸은 목발을 짚고 가야 했습니다. 길을 걷는 그들 앞에서 작은 꼬마 하나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큰 길로 굴러갔습니다. 꼬마는 앞뒤를 살피지도 않고 공을 주우러 큰 길로 뛰어들었죠. 길 모퉁이에서 큰 추럭이 전속력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지고 길로 뛰어들어 꼬마를 안고 뒹굴어 위험한 순간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꼬마를 안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길 건너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순간적인 행동은 너무나도 날쌔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목발을 짚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딸은 자기 눈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가와서 딸을 꼭 껴안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얘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너희 아버지는 다리가 다 나았단다. 태운 후에 곧 정상이 되었거든. 그러나 네가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도 목발을 짚고 다니기로 작정하셨던 거지. 내가 말렸지만 너랑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고집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벌써 5년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아버지 회사원도 우리 친척도 아무도 모르지. 나와 아버지밖에 모르는 비밀이었지. 길 건너편에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를 보며 딸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딸의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그 아픔을 겪으며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인생 살지 마세요.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혼자 힘으로 이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혼자 울지 마세요.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제발 그분께 매달리십시오.